여러분 중에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왜 유언장 쓰기 운동 한때 했었죠. 안 해놓으셨다면 앞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하실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내용을 하겠죠. 네. 만약 우리가 유언장을 써놨는데 고쳐야 되겠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하고 더 자세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유언장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그 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가정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할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잠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중요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순간이 처음 유언장을 썼을 때보다도 죽었다가 잠시 살아났을 때 하는 그 유언이, 그 말이 더 중요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떤 첫 마디를 하셨나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예수님의 평생의 교훈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마디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불안하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치 상처 입은 짐승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듯이 제자들이 지쳐 있었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의 현장, 공포의 현장에 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평화를 다른 곳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렇게 여러 단어가 써져 있는데 원어는 하나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에이레네. 원어는 평화. 다 같은 뜻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의 평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입니다. 손에 뭐요? 못자국을 보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요. 손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 평화니라.
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고 내가 모든 피를 다 너희를 위하여 쏟으며 만든 평화니라. 구체적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는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명이에요. 평화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평화는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평화는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보여주어야 돼요. 평화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했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평화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생명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평화가 오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숨 쉬는 게 보였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살아났다는 걸 뜻하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분이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구나. 그리고 숨까지 쉬어요. 아, 진짜 살아계셨구나. 그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숨을 내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숨을 내쉬는 것은 아주 크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죽은 존재처럼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 영혼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바로 이 능력이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거쳐서 그 죽음까지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평화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부활의 생명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용서입니다. 용서.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조건이 있어요. 용서예요, 용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최초로 전하려면 용서가 있어야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용서하는 자로 세상에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부활을 전하라 그랬죠. 아까 화해를 전하라, 평화를 전하라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이렇게 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를 전함으로써,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복수는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하려고 해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복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함께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인간이에요. 라멕이라는 인간. 독이 올라가지고요, 사람을 물려고 잔뜩 독사가 탁 꽈리를 틀고 그냥 탁 노리고 있는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라멕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좀 냈다고 그 사람을 죽여요. 자기를 조금 상하게 했다고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몇 배나 갚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 77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7자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수예요. 77배를 갚겠다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갚겠다는 거야. 무슨 끝?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총 쏴서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새 창조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런 복수와 보복이 없도록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약이 없어요. 그런 주사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없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돌을 닦고 뭐를 해도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는 건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어야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괴로워요? 지금 고통이 있어요?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으세요. 왜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괴로워하십니까? 이게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용서를 못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그래서 그 자존심 갖고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용서가 곧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내가 용서해줘야 내가 살고, 내가 용서받아야 내가 살아요. 생명이에요.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내 생명의 열쇠다. 한 번 더 합시다. 용서는 내 생명의 열쇠다. 관계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지만, 내 영혼이 죽었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용서하게 하시면 관계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관계와 떨어진 나 자신은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와 관계의 문제는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세요. 정말 힘든 상대방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는 짓마다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100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잘못 안 했나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10가지는 나도 잘못을 하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뭐예요? 마음속으로 하는 살인이잖아요.
나도 살인했단 말이에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용서를 구해야죠. 표현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평화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안 지으면 평화로워요. 그런데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짓죠.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의 뒤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처리를 하면 돼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뒤처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뒤처리가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주님께 용서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죄 용서의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해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사하고 싶어도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죄 용서의 능력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용서를 자주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되고, 항상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용서받고, 항상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서를 실천에 옮겨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용서하는 훈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족이에요.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이 좀 잘 살아요. 예. 돈풍 꽤나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시집 온 며느리가 빠듯한 가정에서 왔어요. 그런데 마치 거지 취급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 왔듯이 멸시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저거 가난한 집에서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다 마음을 멍들게 했잖아요. 내가 좀 편하게 살자고 시집살이 엄하게 시키고,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다 죽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할 일을 하지 않은 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은 잘못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대로 지도해 주지 않은 잘못 용서해 줘야 돼요. 교훈해 주지 않은 거 용서해 줘야 돼요. 아들의 가정, 어린 것들이 제대로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티격태격하고 이혼한다. 그때 지도를 해줘야죠. 지도를. 부모가 오래 산 사람이 지도를 해야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중개하고 설득을 하고.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머니는 뭐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늙은 노모를 보살필 때가, 이제 자식들이 보살필 때가 됐으면 늙은 노모를 자식들이 보살펴야죠. 탁구공도 아니고 핑퐁으로 이리저리 책임을 밀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희생양이 있어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양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매일 기쁜 날이 하루도 없을지도 몰라요.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을지 몰라요. 온 가족이 방에 모여서 즐거워할 때 다른 방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 공은 다른 사람이 희생했다고 공은 또 딴 사람에게 다 돌아가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요? 어머니인가요? 며느리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큰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우리가 이 희생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온 가족이 한 가족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누구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죠.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용서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평화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에 대한 용서가 있고 용서를 받는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진짜 평화를 이루세요. 겉으로 그냥 좋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평화, 그건 죽음이에요. 진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할 일을 하고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진짜 평화를 이룰 때 내가 살아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평화로운 속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아무 가식 없고 정말 영혼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웃음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희생자는 누군가요? 우리 가정의 희생자는 누군가요? 우리 공동체의 희생자는 누군가요?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제대로 용서를 했나요? 제대로 용서할 기회를 주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었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용서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참 평화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고 이 사회 속에 이루어 나가는 참된 용서의 사람, 평화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